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향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무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피하면 다윗이 피하는 그런 본격적인 내용이 다윗의 도망 다니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이렇게 피하여 도망가고 방황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창을 꼬침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죽음을 모면하고 또 요나단이 또 얘기를 해서 또 다윗을 구해주고, 또 미갈이 또 집에서 피해 있었는데 다윗이 또 미갈의 집으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또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타서 도망가고, 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에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요스를 찾아간 이 다윗의 모습,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도망하는 사람, 방랑자죠. 나그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이것저것을 사울의 그 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신세가 돼요. 이처럼 다윗이 방황하듯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방랑하는 인생이에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특히 다윗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느냐고 고단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곳을 찾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곱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자기 조상도 나그네 길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이냐면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험악한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도 야곱의 길을 걷고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 나그네 길을 지나고 있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그 험한 길을 가요. 계속 사울의 힘을 피해서 사울의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험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처가 필요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의 길이 곧 우리의 삶의 길이고 참된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단한 삶의 길에 우리에게도 결국은 삶의 피난처, 안식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피난처, 즉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보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그것을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아는 지식들, 정보들,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안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깁니다. 그 사귐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생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해요. 사실 그것들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 힘을 우리에게, 아무 안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은 인생이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무엇이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돈 때문에 힘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힘들고 그래서 인생의 쓰디쓴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안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갈 곳을 바로 찾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인생의 방랑자 길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찾아갈 곳, 그것을 바로 찾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오늘 라마나요스로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디 찾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곤고하고 인생의 나그네의 어떤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어디 곳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찾아갈 곳을 바로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찾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곤고한 때 찾아가서 안식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 그 라마나요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라마나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그냥 나그네 길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나그네 길을 사는 다윗의 모습은 사울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상하게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 두렵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사람들이,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자꾸만 미루어 행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고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딸들하고 매일 밤에 잠잘 때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자는데 항상 우리 둘째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맨날 그래요. 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둘째 딸 그 8살짜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모두가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피할 곳을 찾는 존재. 이처럼 두려움에 쌓인 다윗은 결국은 라마나요스로 찾아갑니다. 라마나요스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사무엘의 부모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게 됐어요. 훗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할 때에 이 라마나요스를 중점으로 해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의 이름은요, 이 라마라는 말과 나요시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이 라마라는 말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다. 나요스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시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분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높은 분이 존재하는 것, 그게 라마나요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요, 오늘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라마 나요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라마 나요시를 찾아가서 안정감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의지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18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 성전 라마나요시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고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안전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힘을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 있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안식처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인생의 나그네길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바라기는 라마나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 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나그네길에서 어떤 인생의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평안과 능력과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울의 아버지 하나님 그 힘에 쫓기면서 이것저것을 방황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인생의 나그네길을 다윗이 걷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 사울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나그네길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의 나그네길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나그네길에서 인생의 두려움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찾고 평안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고 또 두려움으로 막막한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 예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간절함이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